지난 시간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새벽부터 잡아 끌고 빌라도의 관정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대답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 나갑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진리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빌라도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는 진리를 들을 마음과 귀가 없었던 것인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현실에 묶여서 진리 곧 영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편들거나 또 예수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과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적인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 지도자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그 명분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밤새도록 애를 태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네들은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이 굉장히 또 신경도 쓰이고 신비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능한 풀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서 물러서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명절이 되면은 특별 사면에 어떤 전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6월절이라 무리의 수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죄수 바라바와 또 예수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답답했어요. 그럴 만한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백성들은 더욱 소리를 거세게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군중들에게 압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겁박을 하죠. 여기서 가이사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2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일반 세상 용어는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인구조사 실시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 이유, 그때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였고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와 이 친아버지는 아우구스투스의 그 신하였는데 워낙 이제 이 티베리우스의 엄마가 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모에 반해서 강제로 그 이혼을 시키고 자기와 이제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디베르는 아구스도의 양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2대 황제가 되었는데, 통치 초기에는 로마의 그 공화 정치의 전통을 존중해서 제국 통치를 잘 유지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양아들이니까 조금 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음모라든가 또 그런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거슬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을 가더라도 자기 가족이라든가 또 신하의 아들들이라든가 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펼쳤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 증세까지 왔었고요.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증세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면은 이 티베루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는 당연히 이 빌라도의 그 마음 가운데 참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또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아래로는 유대인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가이사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죄 없는 예수님을 그 사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내면은 상식과 법의 기준과 또 양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게다가 자기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소서라는 거 했을 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이 되었지만, 재차 확인하였지만,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빌라도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기에 멈추진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성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가졌던 판단과 상식과 가치와 양심의 가책의 소리,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갈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요즘에 정치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그것도 그런 거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기서 또 말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는 그 팽팽한 양쪽의 입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법대로, 양심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대로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말한 대로 자기의 신념과 믿음과 약속대로 지켜내고 실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런 대로, 양심대로, 또 자기의 신념대로, 가치관대로 살아요. 또 어떤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결국은 타협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이 있기 불과 5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기 옷을 길에 깔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한 그 개개인의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개개인적으로는 같은 사람인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같은 군중이라는 묶음으로 볼 때 이들의 달라진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이토록 자기의 이익과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선동당하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진행 과정에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계속 소개가 되죠. 빌라도, 대제사장들, 또 베드로 등등 군중들, 또 장로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런 모든 인간들의 등장은 인간은 어둡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옳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스스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 인간의 무력함을 계속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무력함과 야비함과 사나움과 변덕스러움과 배신과 그런 연약함들, 자기 옳은 신념과 가치관대로 도저히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루어낼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외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빌라도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의롭지 않은 그들이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바라바죠. 이제 좀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 얼떨결에 대신 풀려난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풀려난 일에 있어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려나게 됐죠. 거기에 자기가 어떤 힘을 쏟은 것도 노력한 것도 전혀 없었던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참 재미있는 구도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 분은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고대의 여러 많은 사본들에 의하면요, 바라바라고 하는 전체 이름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바라바의 본래 이름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 근데 사본들이 하면서 거기 예수 이름이 또 있으니까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요한 또 유다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불경건한 기분이 이생해서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게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의 많은 사본들은 이제 예수 바라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바라바 예수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참 묘한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너희가 원하는 자는 누구냐? 선택하라 라고 할 때 대중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 바라바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마태복음 우리 읽은 본문에는 유명한 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죄수다.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기에 좀 덧붙인 내용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밀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리고 그래서 살인죄로 체포됐던 어떤 정치적인 선동가였고 또 극단적인 투쟁가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 그가 백성들은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야망을 실현한 데 있어서 사람의 생명도 빼앗고 남의 소유도 탈취하는 데 서슴지 않았던 극단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임꺽정과 같은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양의 로빈훗과 같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은 선동가였고 밀란을 일으키고 또 강도였고 살인자를 임꺽정이나 로빈훗과 같은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로 또 이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차라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빌라도가 선택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너희가 선택하라. 이 질문은 빌라도가 단순히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계산 가운데 단순히 한 말이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철학적인 입장과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빌라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의 묻는 질문에 좀 깊은 의미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 현실 문제를 채워줄 영웅이냐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냐, 너희들에게 누가 진짜 예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질문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냐 아니면 예수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사람들은 놀랍게 예수를 선택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구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요구를 생각하지 영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을 생각하지 하늘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우상과 성공을 기대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선택이며 한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현실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원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길에 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는데 보라 이렇게 무력한 자가 이렇게 정말 힘없이 하는 자가 우리를 무슨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인 그 배고픔과 현실적인 문제를 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차라리 강도짓을 하고 탈취를 하서라도 선동했던 바라바가 진짜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던 백성들의 흉악한 더러운 요구가 이렇게 관철이 됐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조롱당하죠. 그리고 현실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엔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 중에 누구를 선택하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물질이냐, 성공이냐, 예수냐라고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택하십시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가 안 되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서 손을 씻고서 탁 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하죠. 이 빌라도의 어떤 책임 전가이면서 빌라도 입장에서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베드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정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물에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 하체를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았던 것 같이 정작 그래서 아담의 하체를 가리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은 가죽 옷으로만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사람의 죄는 내가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해낸 자기 양심을 덜기 위한 어떤 행실과 어떤 액션과 따따른 교리로서 그 죄가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에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너무나 몰랐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 전역에서 로마가 진군에 들어오니까 가장 견고한 요새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거든요. 2년 동안 포위를 당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인육까지 먹는 일들도 벌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윤리의식과 인간의식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런 상황 속에서 AD 70년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11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100만 명 가까이 유대인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바글바글 했었던 거죠. 그런데 11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사상사가 되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그 후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죄의 해결책도 모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모른 채 떠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 죄에 대한 양심의 해결책을 양심을 덜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의 주어는 빌라도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주어가 채찍질한 주어가 빌라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쩔 수 없는데 난도 씻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물론
빌라도가 직접 채찍을 들어서 채찍을 가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모든 잘못의 결정의 주체가 바로 빌라도였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한들, 나는 물에 손을 씻었다고 한들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었고 어쩔 수 없었고 그 사람 때문이었고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와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신념과 옳은 가치와 법과 양심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의 무서움과 심각함도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존재들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 해결책도 스스로 마련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원하느냐 할 때 그들은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선택했듯이 많은 사람들도 현실의 문제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무능이요 한계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빌라도가 물 안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담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얼떨결에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난 바라바를 통해서 이 바라바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가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 밀란 중에 살인하고 또 강탈도 했어요. 강도였어요. 남의 것을 탈취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보다 높은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일종의 항변과 그랬을지 몰라요. 자기의 목표대로, 이념대로 가길 원했지만 결국은 살인자였고 결국은 요한복음에는 그가 아무 말 없이 강도다 그랬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꿈을 안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살인자여 강도에 또 사형을 앞둔 사람에 불과한 바라바가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모습도 있고요, 영웅처럼 보이고 싶고 멋지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여 강도의 습성이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감춰진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사람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죽고 죄인이 용서받은 사건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고 실패자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바라바에게 느닷없는 갑작스런 은혜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뜻밖의 임한 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